2007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교환 학생식으로 초청하는 게 있는데 6개월 정도 가서 공부할 수 있겠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서 잘 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기회다. 그런 제안인데 저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선교단체 그 간사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인생에서 참 고마운 은사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나는 너랑 같이 내년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다. 예,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 이제 학교 공부 또 선교단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이제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회를 잡고 캐나다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잘 살았을까요? 좋은 사람, 예, 물론 더 실력이 쌓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귀한 염천교회라는 곳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인생 중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참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 선택의 문제는 어쩌면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온 나라가 이 선택에 관심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항상 고민되는 선택, 오늘은 이 선택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은 참 어려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애매하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선택이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여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게 정답입니다. 선택이 어렵다, 선택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 고민된다 하는 것, 그 이유는 그 선택에 내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기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해 타산, 기준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크고 첫째 되는,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대로 내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선택의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지에서 고민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또 기쁨 가득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 같고 또 저것도 하나님의 일 같을 때, 아니면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둘 다 하나님의 일 같은데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선택의 대상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된다면, 그래서 어렵다면 그때는 이제는 두 번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다음은 내 주변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할까?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바라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으로 선택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 주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것들 중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구하고자 하셨던 귀한 생명,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 밉고 내 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선택의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 더 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판단 기준 중에 여러분, 먼저 사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그 이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행복, 그리고 사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선택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또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미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려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또 고민됩니다. 모든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 같고 또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주변에 보면 너무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지를 남겨두고도 남을 생각하느라,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의지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여러 선택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모두 되는 것이라면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를 선택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입니다. 분명 그것은 정말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 하여서, 이 불혹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쉰이면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안다. 예순이 되면 이순이라 하여 귀가 순해진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다 잘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른이 되면 종심이라 하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이가 차면 다 그렇게 되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삶의 덕을 쌓으며 경건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때 그런 시간들이 나이로 차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덕을 쌓아가고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이가 차면 이 종심이란 말처럼 그때는 내 마음대로 행해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나의 선택에 두려움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가는 길 어디로 가든지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의 선택은 분명 이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joy라는 단어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J, 이 Joy를 부르는데 J는 첫 번째로 Jesus first,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 others second, 그 다음으로는 사람을,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Y, yourself last, 내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조이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또 다양해지며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나,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가 매번 고민되고 또 망설여집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살아가다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세상의 선택지를 선택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럴 때일수록 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올바른 것인가 생각이 들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 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느끼지 못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으로 늘 생명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염천의 가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리고 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그 계명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